할렐루야. 3월 첫 주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항상 착용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위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새로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이 자리가 주님의 복이 넘치며 주님의 의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영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어떻게 나가야 보좌로 나아가니 주의 보좌로 나아가니 나 여전히 부러워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이것을 믿으며 나는 자연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연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하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찬비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수없이 다짐했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였으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거친 말과 분을 내어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시작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인도네시아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저희 모두에게 언제 그 차례가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곳의 위태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과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도 소그룹 활동은 비록 온라인상에서 하는 비대면 셀 모임이지만 매일 아침 샘물 큐티를 통해서 묵상과 말씀을 서로 나누며 권면함으로써 단단한 셀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셀의 활성화가 곧 교회의 활성화임을 깨달아 소그룹이 교회의 튼튼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인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가정에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과 찬양과 경배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꿈에 주의 사랑의 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7가지 중에서 5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다가 신앙적인 해석의 메시지를 덧붙여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의 표적 이야기들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적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원칙,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창조자로서 동참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란 창조주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두신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들, 원리들이죠. 예수님은 이 자연의 원리를 능히 초월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 원리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놀라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 외에도 몇 가지 신앙적인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벳세다를 떠나는 제자들입니다.
벳세다를 떠나는 제자들, 벳세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의 결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그때가 오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리라는 기대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거듭 3번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벳세다야말로 아주 좋은 기회의 땅이죠.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지요 라고 변화산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나 이곳 벳세다 언덕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나 사실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벳세다를 마다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이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벳세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현장, 이게 벳세다냐 벳세다 건너편이냐, 사실 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 이름은 그 사건을 전하는 본질이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벳세다라는 말로 대신해서 오병이어의 현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왜 서둘러서 제자들이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는가? 그것도 저녁 시간에 곧 밤이 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보실 때 벳세다는 제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세상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지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벳세다가 자칫 제자들에게 유혹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내가 이분을 따르기를 잘했구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나 이 약속보다 앞서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전제 조건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있던 곳에서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떠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떠나라 하던 그곳을 떠나지 못한 사위들은 불비에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이 떠나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저 시의 제목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유하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오징어잡이 배들이 밤에 바닷속을 향해서 아주 밝은 전조등을 쫙 비춰주죠.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바닷속에 오징어들이 쫙 몰려드는 거예요. 그 불빛은 오징어들에게는 죽음입니다. 오늘 시인은 비장한 어조로 오징어들에게 그 환함을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음, 주저앉음, 혹은 변하지 않음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주는 안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더 크고 풍성한 기름진 삶, 즐거움,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싶어하는 편안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떠나라 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입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싶지만, 혹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만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둘러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늘 머물던 얕은 그곳을 떠나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며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내심 벳세다에 머물고 싶었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순종하며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다니요. 마가복음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있고 싶던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머물고 싶어 했던 곳 벳세다. 그러나 예수님이 서둘러 떠나라고 하신 그곳, 그런데 상황은 우리를 자꾸 그 벳세다 쪽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물결을 거슬러서 헤엄치는 것처럼 힘든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두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인생 노년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총리 요셉이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자기 보스 바로 왕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인사시켜 드립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살았지만 길게 산 거 아니죠. 하지만 제가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결코 평탄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도 고난이라는 파도를 넘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조차도 십자가라는 고난이 없이는 주님이 될 수 없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5,000명이라는 불가능함 속에서 시험하셨습니다. 이 불가능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큰 풍랑이라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두 가지 복합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능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5,000명의 그 불가능의 학교, 그리고 거스르는 풍랑의 고난의 학교, 이 두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인 정채봉 씨의 시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도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시는 정채봉 씨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천지의 연못물, 그 물들을 보니까 이게 바로 백두산의 눈물이었구나. 밑에서는 전혀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런 많은 눈물을 흘리니까 백두산이 이렇게 장엄하고 위대한 산이 되었지. 저 시의 제목이 슬픔 없는 사람 어디 있으랴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생을 거스르는 폭풍을 통해서 마침내 여러분은 영적 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말합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헬리나 웬도 말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들 속에는 부유하고 형통한 사람들보다 더 확신 있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삶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라고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귀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고난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스르는 바람 속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20절에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다 두려워 말아라. 한 번 더. 나다 두려워 말아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시각이 밤 4경,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3시. 저물 때 출발했으니까 상당히 꽤 오랜 시간 흘렀습니다. 12월이쯤 갔다 했으니까 4-5km 떨어진 바다 한복판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훌륭한 뱃사람들이었지만 이젠 기진했을 것입니다. 그때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뱃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배가 뒤집힌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가장 깊은 밤, 가장 깊은 곳,
가장 지치고 힘든 시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서둘러 떠나라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있었고,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버틸 힘이 다 소진된 듯 그렇게 지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캄캄한 밤에 던져진 듯 그렇게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엎친 데 덧친 격,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밤중에 그 풍랑을 타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욥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밤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곧 밝은 아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두 문장이에요. 우리말에는 내니 두려워 말라 한 문장 같지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익숙해지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고 에이입니다. 나는 뭐뭐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등등. 그러나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완성되는 문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문장이에요. 완전 자동사.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의 기원을 구약에서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가라 하시는 당신이 누구냐고 백성들이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다. 이 말이 곧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영어의 비동사는 그 자체로 존재나 상태를 말해주죠. 그래서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오늘 주님께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 여기 있다가, 나 여기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지금도 고난당하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다.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저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아직 계시지 않아서 생긴 풍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그러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 풍랑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 17절 하반절 18절을 이어서 거꾸로 다시 쓰면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큰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니라. 크고 긴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계신 여러분, 특별히 떠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풍랑을 맞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풍랑 속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다 벗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의 특징에 주목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바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파도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습니다. 파도가 사라졌는지 바람이 멈춰졌는지는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곧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곧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탄 배가 무슨 SF 영화에서처럼 무슨 순간이동했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곧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제 유쾌하게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게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힘들었던 마음이 끝나고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바라던 곳에 도착합니다. 인생의 목적지에 언제 갔는지 모르게 도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이 바라는 목적지에 언제 갔는지 모르게 도착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배를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신음하던 소리가 곧 항구에서 즐거운 노랫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하반절은 광풍을 만나는 그 어부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서 오늘 제자들과 똑같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비틀거리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세 군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유혹하는 위험한 자리, 벳세다.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바닷길. 그러나 마지막은 기쁨으로 곧 도달하는 소원의 항구, 가버나움. 이 세 공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벳세다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며 지쳐 있을 때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적합한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곧 기쁨으로 가버나움, 바라던 곳에 곧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찬송가 432장을 같이 부를 텐데 후렴이 이런 찬양이에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실 텐데 여러분은 후렴만 부르십시오. 1절, 2절, 3절 본 가사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후렴만 부르세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후렴만 한 번 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 아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 같이 기도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유혹의 자리를 떠나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옵소서. 주님,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풍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어 곧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유쾌한 항해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유혹의 자리를 떠나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옵소서. 주님,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풍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어 곧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유쾌한 항해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말씀과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벳세다 떠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혹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을 뚫고 와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든든한 음성을 붙잡고 담대히 풍랑 속으로 계속 우리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곧 저의 가려던 땅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목적지에서 승리의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쓸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의 이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 것이오니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 제목입니다.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삽미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1, 2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풍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면 믿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인내하고 소동이 기다렸지만 아직도 풍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께서 분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따라 벳세다를 떠나 풍랑을 만날지라도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곧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을 위해,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